전심으로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Thanks with all my heart.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들로부터 시작된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신대륙으로 떠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간신히 파선을 면한 상태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대양을 건넌 너무 작은 배였지만은 이 배라도 주심에 감사한다. 두 번째,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 속도에 항해하였으나 65일간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한다. 여자들이 파도 속에 휩쓸려 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한다. 인디아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은 호의적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결국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7번째, 고통스러운 항해였음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독립기념일과 더불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로 지켜졌지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영국 국왕의 습관이 그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태여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추수감사절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힘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헤일이라는 여자가 탄원서를 보내서 인정을 받아 매년 12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자는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도 통과되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미국의 국경일 중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지켜지는 경축일이 지난 목요일 날 오늘날까지 지켜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맹자 같은 사람도 3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무고함이 첫째 기쁨이니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위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니 둘째 기쁨이니 감사하라고 그랬죠. 셋째로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제자를 교육시킴이 넷째 즐거움이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른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스승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배에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 love, 주님의 성실하심, truth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다마사 캠퍼스가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어 가신다고 했죠.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헬런 켈러,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한 신앙인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죠. 역경과 시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욥이요, 욥. 고난과 병고, 재산 손해, 자녀의 몰살. 욥기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듬에 그들이 죽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왔사오니 적신이로 돌아갈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라. 그러한 아주 망한다 그렇게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2곱을 축복해 줬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성경 만화 작가 고스미 시노자와 라는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에서 만화를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계획을 했던 여자지요. 그의 부모는 신흥 종교에 빠졌고 집안 싸움이 잦았고 종교라면 고스미는 7월 갈았습니다. 뉴욕에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룸메이트에게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을 정도로 종교라면 아주 진저리가 났죠. 19살 때 만화가로 데뷔한 그녀는 첫 번째 결혼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 심해 수차례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룸메이트가 가진 책을 호기심에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수많은 열차 승객을 구한 이야기인 미우라 아이코의 시오카리 고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나 갓난 어린아이가 돌연사하는 시련이 다시 닥쳐와 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스미 씨는 자기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사명을 위하여 더욱 힘을 내 일본에 낸 그 책이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메시아를 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7개국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린 부분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됐고 일본에서는 종교 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끊임없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낸 만화책으로 성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고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에게 찢기고 투옥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며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꼭 하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제는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라. 시편 138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땅에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지 자다가도 깜빡깜빡 일어나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생을 마감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성을 합치질 않아요. 항상 떨어져 있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다고 그랬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죄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사랑이 깊으셨는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다 죄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죄가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죄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실 법 앞에는 만인이 똑같아야 돼요. 김 씨는 봐주고 이 씨는 안 봐주고 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법은 만인에게 다 공통돼야 돼요. 참 미국 어떠한 판사가 자기 아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엄하게 자기 아들한테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벌금을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방맹이를 딱딱 치면서 40불 벌금 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아들 저요. 건엄하게 2번 방맹이를 또 두들기면서 80불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도 아들이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복을 벗고 자기 지갑에서 80불을 꺼내서 내주고 아들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사주면서 인마 법원 판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교통사고 일으키지 마라.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판결할 때 뭐 40불을 10불로 매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법기 그대로 40불. 얘가 아버지 난 몰라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땅 또 치면서 두 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법원 만인 앞에 공평의 날이죠.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했고 죄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길 가다가 시궁창에 빠졌는데 나 바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 그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 졌다고 가서 건져줘야 돼요. 내가 바쁘더라도 그 사람 건져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참 귀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병 같아서 빨리 고쳐야 돼요. 죄는 빚진 자 같아서 빨리 갚아야 돼요. 죄는 법과 같아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죄에서 치명적인 성질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낙타가 주인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쉬기 위해서 밤에 텐트를 쳤습니다. 밤에 기온이 엄청 내려가서 추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천막 안에서 있는데 낙타가 천막 문을 조금 제치고 주인님 너무 추워서 제 코만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코 들어오게 내버려뒀어요. 조금 있다가 제 얼굴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얼굴 들어오게. 그 다음에 앞다리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어. 앞다리가 천막 안에 들어갔어요. 조금 더 있다가 뒷다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뒷다리도 다 들어가니까 천막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천막이 좁으니 주인은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틈을 주면 양보를 해주면 들어오고 조금 해가지고 결국 나를 완전히 통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지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삭개오, 남의 거를 탈취한 사람이요. 세금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한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시편 138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게 맥락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처럼 사랑하는지 나는 알 바 몰라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불의하고 더 사랑을 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이를 때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죠. 참 세상이 점점 더 불의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예화 하나 드리고 제 건 마칠게요. 새빛 맹인 선교회 설립자 안요한 목사라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한 청년은 세상에서 삶을 즐겼습니다. 결혼하여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미 8군에 근무하던 중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원인 모른 안질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나이 37세에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는 죽을 생각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느낀 안식이었습니다. 후에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며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거리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해서 800명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 설립자 안요한 목사 얘기입니다. 안 목사의 희망과 도전의 얘기는 1982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안 목사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외된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와 복음 전도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느 안과 의사가 안 목사님에게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며 수술을 권했으나 거절을 합니다. 실명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저는 장님되고 수지 맞았어요. 보았던 37년보다 안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한 번 정도 세어볼 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많은 감사,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오늘 교회 나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한 줄 믿습니다.